네, 우리 한번 따라 하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삶. 행복한 삶을 만드는 삶.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아쉽고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되뇌이게 되지만 한 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을 엎질러 놓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더디 말하는 것이 좋아요. 자,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말씀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입술의 말로 우리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성공이 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내 말에 얽혔으며 내 말에 잡혔다 그래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오른손. 네,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니까 다 잡혔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말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느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이 말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그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운행을 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혀는 뭐냐?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난다고 해요. 작은 성냥불 하나가 우리나라의 안동, 영양, 의성, 천국에 막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태웠습니까? 작은 이 불 하나가. 그래서 이 혀가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놀려서 실패하는 사람, 불행하게 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칭찬하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칭찬하는 게 참 너무 인색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어때요? 잘못된 것을 잘 말하세요?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장점을 더 잘 말하세요? 단점을 더 잘 말하세요? 칭찬을 잘 말하세요? 비판을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 단점을 들추어 말하는 것보다는 칭찬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속을 썩일 때가 많고 참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칭찬을 더 잘할까요? 할머니가 칭찬을 더 잘할까요? 네, 할머니가 훨씬 더 잘합니다. 네. 가족 간에도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훌륭한 점을 얘기해주고 남편이 아내 훌륭한 점을 얘기해줘야 되죠. 그런데 어떤 여자들 보면은 자식들한테 남편의
못된 것, 잘못된 것, 단점만 그냥 찾아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그렇게 자녀의 마음을 혼자 도둑질 해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집안에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뭐 좀 잘못하기만 하면은 꼭 지 애미 닮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애미 닮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 부실도 못할 것 같다. 제 밥이나 먹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자꾸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농담 삼아 해버리는데 그러한 말이 자꾸 그냥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올 때는 자물쇠로 딱 잠가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물쇠로 잠가야 돼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상대방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진급도 잘 되고 사람관계가 좋아지니까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링컨이 1865년 4월 15일 날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쏜 흉탄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관방에 이제 누워져 있는데 국방장관이 그 당시에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만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스탠턴이 누구냐 하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계속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릴라나 원숭이를 보려면은 동물원에 가지 마십시오. 저 백악관에 가면은 링컨 보면은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방장관을 딱 세워야 되는데 링컨이 딱 볼 때에 이 스탠턴 자기를 비방하는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참모들이 그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세우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 문제는, 나라의 문제는 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세워놨더니, 그렇게 맨날 욕하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꿔져가지고, 그가 쓰러져 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링컨밖에 없다.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 남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장점이 뭔지, 우리가 칭찬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열리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깎아내리고 호평하는 말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조급해하고 참지 못하고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도미노 피자가 들어와 있죠. 도미노 피자가 그 타미라는 사람이 창업주인데 그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면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막 분노하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때리고 치고받고 하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그 선생님이 참 사랑이 많은 분인데, 타미야,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안 버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큰 별을 따도록 한번 해봐라. 그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을 생각하면서 나도 뭘 좀 해야지. 그래 피자 가게에 이제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피자 반죽을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을 뚝딱 반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도미노 피자 창업주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로 다 나가게 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성공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재능이 있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걸 잘 우리가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홀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주 유명한 성공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는 막 수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가게 되고 그 반세기 전에 250만 불이라 하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 성공 비결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딱 보고 칭찬할 줄 아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칭찬했더니 자기가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제 숙모집을 방문을 했는데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집이 이제 1890년도에 지은 굉장히 낡아빠진 집인데, 아이고, 숙모님. 정말 집이 고전미가 넘칩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주 향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더니 그 아주 짠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야, 외삼촌 돌아가시고 여기에 피카드라고 하는 최고의 승용차가 한 대 있었어요. 타보지도 않은 차예요. 그걸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말을 잘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여러 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선가 찾아냅니다. 장미꽃을 보고 야, 꽃은 참 예쁜데 가시가 있어서 안 좋다. 백합화가 쭉 피어 있는데 아름답기는 한데 쑥 냄새가 나서 안 좋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주고받으면은 부정적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주례할 때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예라고 대답을 하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네라고 대답을 해요. 좋아서 뭐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합니까? 네. 그런데 딱 3개월이 됐는데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을 했느냐? 주례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불러다 놓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게 살아보니까요. 그냥 막 비판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단점만 긁어대니까 막 계속 열을 받아가지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살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병들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돼가지고 비장원에 가가지고 하얗게 염색해버리고 그냥 이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염색해도 검정으로 해야지 왜 하얀 걸 합니까? 네? 욥이 그 많은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녀들이 깔려서 다 죽었습니다. 이거 원망할 조건들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 입술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신강야에 갔을 때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막 짐승이 쓰러질 때에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와서 살려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에 가서 자꾸 음식에 맛이 없다고 불평, 원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너희들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뱅뱅 돌게 하세요. 40년 동안 돌게 하시다가 차라리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랬더니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 내가 들었다.
그래 내가 너희들 밥 먹으면 되잖아.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 정복해서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tulsa에 가면은 오수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병원과 신학교와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근데 이 오수본 목사님은 참 좋은 인사를 시켜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기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은 우리 마음과 마음의 다리를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인사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멋지게 열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한마디가 인생을 하루를 망칠 수가 있지만 하루가 멋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링클리는 그래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험담하지 말고 장점을 자꾸 드러내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만 찾아서 연구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찾아내는 우리 선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할 때에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그 옛날에 보면은 참 말이 좀 거세게 합니다. 망할 놈, 돼질 놈, 이놈 새끼, 벼락 맞아 죽을 놈 하면서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잘 될 놈아 그래요. 흥할 놈아 그래요. 크게 될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가족 간에도 감사의 말을 하도록 힘을 써야 되죠. 불평하는 곳에는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불평해보세요. 금방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전쟁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 부인은 대범해가지고 말이죠. 또 남자 같아요. 그냥 뭐 가운데 팍 눌러가지고 자고 어떤 날은 막 고개를 팍 꺾어놓고 근데 남편은 얼마나 세밀하고 아주 그냥 꼼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치약을 짜도 이렇게 끝에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짜고 그러는데 이 옆에 내가 개차머리 없이 말이지 치약에 고개를 팍 꺾어놨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부인이 또 가만히 있나요? 여자가 자꾸 많아지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강해집니까? 남자가 내가 쫀쫀하게 치약 짜는 거 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한다고. 그러니까 막 대파 싸우다가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아니, 치약 짜다가 뭐 이혼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짠다고 저렇게 짠다고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씨앗을 뿌려도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밀런이 낳은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잖아요. 추음기를 발견하고 백열 전구를 발견하고 무선 전신기, 활동사진기 많은 것을 개발하는데 그런데 젊을 때에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그런데 그걸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에디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내가 뭘 연구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들리지를 않아가지고 보청기를 하면 윙 울리고 설교도 잘 안 들리고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우리 엄장로님도 이제 자꾸 인지력이 자꾸 떨어져요. 인지력이 떨어지는데 하나 특이한 거는
귀가 더 밝아져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저보다 더 밝아요, 귀가. 저 뒤에서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하는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도 들으세요. 불신앙의 말도 들으세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언제 우리가 도적질했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항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어찌 소용이 있느냐,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냐, 이 불신앙의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도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어떻게 받아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마귀도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죠. 병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가정에는 자꾸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들끓게 만들어요. 진실한 말을 하는 가정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자의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성은 뭐예요? 진실무망하신 분이다. 거짓 입술로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면은 서로 진실을 말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말, 내 삶 속에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난다는 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마귀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로 의롭게도 되고 정죄함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입술의 계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예요. 그리고 우리 계속 하는 말은 에너지가 나를 쭉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말을 할 때에 그 에너지가 나를 감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좋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진만 봐도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비판하고 타령만 하고 변명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에너지가 어두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말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쁨을 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가 되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고 꿀송이 같이 단 말을 해야 돼요. 소금으로 고르게 맛을 내는 만나게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칭찬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때에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